26장 63절부터 봉독합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인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범문공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재상 이름도 다 기억 못하는데 중국 송나라 때의 재상,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아니죠. 이 범문공이라고 하는 재상이 유명한 재상인데 될 때부터 이 사람은 남다른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청년 시절에 범문공이 역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역술가고 세속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이 점쟁이가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법문공이 이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혹시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인지 한번 봐달라고. 그 역술가 딱 보니까 재상커녕은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다고. 이 법문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상은 아니더라도 의원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봐달라고. 의원은 요새 말로 하면 의사인데 요새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옛날 의원은 이게 세상을 떠돌면서 좋은 약을 쓰고 그래서 병을 고쳐준 다음에는 적당한 양의 쌀이나 곡식을 이렇게 주면 대가로 받아다가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동냥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의원이에요. 그런 시절인데 내가 의원이 좀 될 수 있는지 한번 받으려고. 그 점술가 가보니까 좀 희한한 사람이거든. 당신 뭐 하고 싶으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법문공이 하는 말이 내가 재상이 돼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좀 구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라도 잘 고쳐줘서 세상에 인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점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 건 관상, 수상, 족상 뭐 이런 걸 봤는데 하나 안 본 게 있다. 당신. 심상이라는 게 있다. 심상이 뭐예요? 마음의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 내가 심상을 안 봤는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인물이다. 뭐가 대단한 인물이야? 관상으로 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심상으로 봐서는 당신 재상이 될 수 있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라. 그래서 법문공이 젊은 시절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재상이 됐다. 물론 훌륭한 재상이 됐죠. 인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제일 급한 뉴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학폭 사건이라고. 학폭이 뭐예요? 그런 게 다 있냐. 학교 폭력. 학교 다닐 때 누구 때려주고 누구 몰매해주고 사람 구실 못하게 따돌리고. 이걸 학교 폭력이라는데 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에요. 야, 아니 걔네들이 그런 짓을 했어 깨들 때? 근데 우리 뭐만 봤어? 운동 잘하는 것만 봤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폭력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망신을 당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 부처가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탕, 삼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 나왔던 대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책을 또 내놓는 거예요. 재탕, 삼탕.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니까 또 신문이나 방송이 난리를 칩니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맨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옛날에 써먹었던 거, 안 된 거, 이런 것만 대책으로 내놓으면 어떡하냐.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어딨냐? 에? 새로운 대책이 어딨냐고. 다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새로운 세상이 오냐? 새로운 세상이 오냐고요. 사람이 안 달라졌는데.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새 세상 옵니까? 제도 바꿔도 새 세상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지.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갈구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2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뭐 줬어? 전염병을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 수 세하려서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2번 했는데 한 번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했어요. 앞으로 광야를 어떻게 갈지, 어떻게 행군할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언제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인구조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 한 60만 명쯤 됐는데 한 1,800명쯤 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그런데 아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인구조사 때 사람은 2차에 가니까 뭐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더래요. 다 어떻게 됐다? 다 어떻게 됐다? 아니 1차 인구조사 하는데 2차 인구조사는 40년밖에 안 걸려서 40년 사이에 뭐요? 새로운 사람, 아니 옛날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아니.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졌다 이 말이야. 다 죽었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든지. 그래서 옛날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신 인구조사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 목적이 뭐냐가 다르잖아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매각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말을 안 했어. 얼마에 팔아야 돼요? 아직 말 안 했는데 저 혼자 기도하기 이랬습니다. 한 15억쯤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15억 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안 드시냐고요? 그래요. 네. 그럴 때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2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걱정을 하시고 아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요새 이 같은 불경기에 요새 같은 불경기에 누가 사겠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싸게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매기가 없으니까 싸게 놨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게 놨다고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은 그냥 놔두고 사람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 얼마, 몇 명,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교회를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야. 교회를 사람 수를 헤아려서 팔았대. 교회까지 그냥 남겨.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옛날 사람 다 죽든지 옛날 사람 싹 바뀌든지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못 될 사람은 다 뭐 했더라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거 끼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1차에 조사한 사람은 다 죽고 2사람만 남았어. 1차 조사. 계산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노예, 임시노예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합병권을 처리한다고.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다고요. 잘 끝나는데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호동 교회가 노회비를 많이 밀렸어요.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노회비를 안 낸 거예요. 16년부터 20년이 몇 년이야? 5년치를 안 낸 거예요. 그냥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250만 원은 지난번에 가서 이제 빚을 얻어다 갖다 내고요. 한 200 몇십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당회장이라 사유서를 써서 이제 붙이고 와서 이제 노회장한테 사정하고 뭐 서기한테 접수는 받아줘라 그리고 다뤄줘라. 정치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다시 확인함. 저 임시당회장이니 언제까지 갚으시겠냐고.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 저보고 그 동문교회가 대신 좀 내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허황된 말이야. 아니 수십억 재산이 생겼는데 그까짓 그 몇백만 원 내버리지.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수십억 생기는데 그 뭐 한 200만 원 내면 되지. 저도 세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이. 그 누가 이익이야? 교회 합치니까 누가 이익이냐고. 누가 이익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아니 정장로님 이익 보는 거예요? 김복기 목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뭐 천호동 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냥 싸게 쳐도 한 60억 원 가지 않겠냐고. 60억. 땅값이. 그 60억 생긴 거야? 아니 우리 안 생겼잖아. 아니 우리가 생긴 게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진 것뿐이지. 사람에게 이익이 아니야. 고로 사람에게 손해도 아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직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해서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따지. 아니 그냥 한 60억 생겼는데 한 200만 원 줘도 되지. 그런 거 생기면 내가 몇 번이라도 갚겠어. 60억 누가 나한테 준다니 그거 좀 갚지 뭐 그걸 못 갚겠냐고. 이건 그런 세상 논리로 세상의 손해냐 이익이냐는 판단 기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섰냐 새로운 사람으로 섰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재탕 삼탕이듯이 교회 결정하는 일이 날마다 재탕 삼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식으로 옛날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 65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옛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왜? 새로운 세상이 들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죽고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 다 죽고 그냥 다른 사람 들어가라는 소리냐? 그게 아닙니다. 옛 사람 죽으라 이 말이에요. 옛 사고방식 죽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새로운 사람. 세상 진리를 따르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학설을 따라가는 건 옛사람입니다. 그런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자라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의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온전히 죽어야지요. 온전히 버려야죠. 옛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한 사람이라야 한다. 저는 이 결론을 냈습니다. 간절한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지. 우리 역사에 전해 내려온 야삼 6.25가 북괴의 침략으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서울 뺏기는데 며칠 걸렸어요? 네? 며칠 안 걸렸어. 며칠 만에 그냥 서울까지 뺏긴 거예요. 대통령이 도망가면서 저는 도망가면서 국민들 보고 뭐라고 선전했어? 안심하고 서울 지키라고. 저는 벌써 대전 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역사입니까? 대통령이 대전 가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 방송에 뭐라고 하냐?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서울 잘 지키라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냥 서울 지키다가 또 한강 뚝 끊어지니까 피나 못 가게 됐죠. 대구만 남겨놨다는 거 아니야? 대구, 부산 다 뺏기고. 다행히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유엔군이 가담을 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압록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미국을. 제가 야사를 쓴 소설에 보니까 야 총알보다 대포알이 공중 폭격이 더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쑥대밭 만들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도로 밀려 내려왔어요. 왜 밀려 내려왔어요? 다 아는 거죠. 중공군이 개입하는. 근데 중공군 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은 무기가 없었대요. 총만 있었지. 그냥 앞으로 한 줄 나와서 또 폭격해서 죽이면 또 한 줄 나오고 또 폭격하면 또 한 줄 나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 중공군이 하도 많아가지고 숫자가 하도 많아요. 그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냥 또 유엔군이 밀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울까지. 그런데 그때 어떤 종군 기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기가 좋아 우리. 그냥 폭격을 뭘로 해? 미군이? 비행기로 그냥. 비행기 소리만 들면 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 소리만 나면 다 숨고 뭐 기절하고. 계속 폭격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막아? 근데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그걸 못 막고 밀려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대요. 이런 유언비어가. 우리 미군과
이 한국 군대의 이런 유언비어가 인해 전술에 걸리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중공군들이 마술을 부려서 정신을 홀라당 빼놓고 그리고 몰살을 시킨다. 더군다나 중요한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중공군은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500일 간다고. 하룻밤에. 그게 다 유언비어인데 그거 믿고 가는 거. 중공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왜? 축지법 쓰니까. 그래서 이 유엔군하고 한국 군대가 이제 사기가 떨어지면서 점점 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을 한 전쟁의 중요한 패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연 조건이야. 겨울이었잖아요. 겨울. 너무나 추운 거야. 다 얼어붙은 거야. 탱크가 잘 못 가. 기름이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 추위에 단련된 중공군이 들어다니니까 추위가 뭔지 몰랐던 이 연합군하고 한국군대는 그냥 막 맥을 못 치는. 눈이 쏟아지는데 눈이 쏟아지니까 뒤로도 앞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군대가. 눈에 갇혀서. 또 중요한 이유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전에 졌다는 거예요. 심리전에. 무슨 심리?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다. 이 패배의식. 그런데 중공군은 그때부터 사기가 올라갔다. 누가 이기냐? 누가? 간절한 사람이 이기더래요. 전쟁에는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지는 사람은 질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고? 전쟁에 들어가면서? 질 준비를 다 하거든. 운동해보면 여실합니다. 잘 치는 사람은 슬슬 쳐도 이겨요. 못 치는 사람은 악을 쓰고 덤벼도 쳐요. 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뭐야? 어쩌서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 질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길 준비를 하죠. 간절한 자.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이제 광야의 마지막 시대를 걷는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 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다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이게 셀 때 포함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죽든지 다 없어지든지 다 변화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1차 인구 조사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2차 인구 조사할 때도 거기 포함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옛사람은 다 죽고 나머지 두 사람만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오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든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가운데 내 이름 반드시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